레위기는 히브리어 제목 바이크라라는 뜻,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부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7장까지 제사와 제물에 대한 소개가 등장하지만 실제로 이 그리고라는 접속사에 이어지는 성경의 시간적인 내용은 레위기 8장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성막을 완성한 이후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고 첫 제사를 드리는 것까지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성막을 완성한 날이 언제인지 기억나시는지요? 출애굽기 40장 17절을 보면 성막을 세운 날을 제2년 첫째 달 초하루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 앞 레위기 8장 33절 하반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대들의 제사장 위임식은 이레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레, 7일이지요. 그렇게 위임식이 끝나고 난 여드레가 되는 날, 그것이 오늘 본문 9장의 시작입니다. 맞소라 본문으로는 와예히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앞의 내용과 연결하면서 새로이 전개될 내용을 소개할 때 쓰는 국면 전환용 접속사입니다. 앞서 8장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의 구별과 위임식에 이어 오늘 본문 9장은 제사장 아론이 공식적으로 첫 제의를 드리는 장면을 소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앞서 8장까지는 모세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중재자로서 모든 것을 지시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반해 오늘 본문 9장에서는 모세가 몇 차례 명령을 하고 그 다음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의를 직접 집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예배를 앞두고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이들이 부름에 어떻게 응답했는지, 얼마나 빨리 응답했는지 반응을 살필 필요조차 없다는 듯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어집니다. 속죄제물 송아지 한 마리와 번제물인 송아지, 어린 양 각각 한 마리를 가져오라 라고 명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죄제물로 쓸 수염소와 번제물 송아지와 어린 양, 화목제물로 쓸 숫소와 순양, 곡식제물을 가져오도록 명령합니다. 어쩌면 모세가 아론을 당연하게 앞서 있을 것이라는 이 의미는 레위기 1장의 시작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레위기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서는 여기에서도 역시나 모세가 도착을 했는지 도착하지 않았는지 그런 확인 없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전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것은 과거 출애굽의 시작을 떠올리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던 여호와 하나님.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런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순종의 모습, 그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이 8째 날이라는 8이라는 숫자입니다. 성경의 숫자가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특별히 7이라는 수가 완전한 수, 완전수라는 것은 자주 들으셨겠지요. 그렇다면 완전수인 7 다음으로 오는 이 8이라는 숫자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완전한 것보다 더 완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8이라는 수가 가지는 의미는 다시 시작, 새로이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막이 완성된 첫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공유했던 모세는 이제 다시 7일 완전한 한 사이클이 지나 8번째 되는 날, 새로운 시작의 그날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듣고 또 행할 아론과 백성들의 제사가 순종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일주일간 성소에 거주하며 매일 제사를 드렸던 아론이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가장 먼저 아론에게 또다시 속죄 제물로 바칠 제물을 요구합니다. 송아지 한 마리가 그것이지요. 앞서 레위기 4장에서도 숫송아지가 속죄 제물로 나오지만 거기에 나오는 숫송아지는 원어로 보면 벤 바카르라고 해서 소의 새끼 정도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에 반해 오늘 본문 9장에 아론을 위해 쓰이는 속죄 제물인 송아지는 원어로 에겔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송아지 에겔이라는 단어는 과거 출애굽 시절에도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송아지가 등장하는 장면, 가장 우리에게 인상이 깊었던 장면 어디일까요? 힌트는 아론과 관계가 있는 장면입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32장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언약을 맺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었던 금 송아지, 이 송아지가 바로 에겔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송아지였습니다. 금송아지 우상 사건으로 레위 지파의 손을 통해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 3천여 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되지만 당시 아론의 징벌에 대한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았었습니다. 그저 아론이라는 인물이 슬그머니 뒤편으로 성서 이면으로 사라졌을 뿐이지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지만 오늘 본문 속 아론의 죄는 감추어지거나 그냥 지나가지 않았고 아론의 치부였던 이 에겔은 이제 속죄의 제물로 다시 등장하여 아론의 허물을 사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학자들 가운데는 에겔과 함께 등장하는 번제물인 흠없는 수양, 원어로는 아이를 과거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해서 드린 제물과 같은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라지지 않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회개와 그리고 아브라함 절대적인 순종의 사건이라는 이 두 가지 상징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중재자 역할을 할 아론의 첫 제사에 사용되었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의 이야기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분명하지만 이 이야기들이 한 권의 책으로 편집되고 묶인 시점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기로 잡혀가 살던 마지막 시기 혹은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시점으로 많은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시절 완성된 신학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고생, 이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기 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외면했었는지에 대한 반성과 회개, 그리고 이와 함께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의 큰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로 시절을 기록한 역사서 에스라기와 느헤미야기를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한 것이 경제적 발전을 위한 노력이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군사적 훈련이 아니라 성전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포로 이후 어려운 상황 속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과거 언약의 시절을 되짚어 보는 겁니다. 출애굽 시절 부르짖는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땅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을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이 다시금 찾는 겁니다. 또 동시에 믿음의 선조들, 가는 곳마다 단을 세우고 무엇보다 예배를 먼저 드렸던 그 기억을 되살려내는 것이죠. 그리고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그것이 우리의 자리라는 것, 그것 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제물을 바치려거든 너희는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너희의 양과 소를 바쳐라. 너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내가 정하여 준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세 가지가 필요한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한 문장으로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마음을 두었다면 돌이켜야 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4절과 6절 모세의 음성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제물을 가져오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나타나실 겁니다. 당신들이 명한 대로 했으니 주님의 영광이 당신들에게 나타날 겁니다. 예배와 순종,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방법,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나 아론,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문 5절 하반절에서는 온 회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실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것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설령 이것이 장로들과 각 지파의 지도자들만이라 할지라도 이들이 가리키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성을 생각한다면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께 제사,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본문 5절은 모세의 지침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즉각적으로 명령을 따라 제물을 가져왔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제물 가운데에는 앞서 아론의 속죄제물로 사용되었던 송아지, 에겔이 번제물로 바쳐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출애굽기 15장에서의 마라의 쓴 물 사건이나
출애굽기 32장에서의 황금 송아지와 같은 불평이나 견눈질, 불순종은 찾아볼 수 없는 변화된 이스라엘의 순종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순종하는 백성들을 위한 대제사장 아론의 첫 제의가 7절부터 이어집니다. 이전까지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를 역할을 이제는 아론이 하는 겁니다. 먼저 스스로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내용이 8절에서 14절까지 나옵니다. 아론이 송아지를 잡고 아들들이 그 피를 받아서 아론에게 가져옵니다. 앞에서의 제의와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오늘 본문 9장에는 갑자기 아론의 아들들이 제의를 돕는 조력자로서 등장한다는 것이죠. 본문 앞 8장에서는 모세 홀로 동물을 잡고 피를 얼만큼 받았다라는 구절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이런 조력자의 모습, 이건 역시 포로 생활 이후 이스라엘의 제의를 맡은 이들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 이후 여호수아 제사장과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쉽게 재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왕정이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왕정 대신에 제사장 계급이 유대 백성을 인도하는 역할을 맡게 되지요. 지난주에 잠시 언급되었듯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직을 맡은 부류는 레위 지파만은 아니었습니다. 시대적으로 레위, 사독, 아론 지파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공간과 사건으로 나누어 보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시대 이후 레위 지파는 주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고 남유다는 사독이라는 계층이 제사장을 맡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먼저 아시리아에게 멸망했던 북이스라엘의 레위 지파, 그리고 이후 바벨론에게 멸망했던 이 사독 계열,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남아서 제의를 맡고 있었던 아론 계열, 이 세 계열 모두가 아론의 후손이며 레위 지파라는 이름으로 포로 시절 이후에는 통합해서 활동을 했다는 학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시절 이후에 형성된 이 예배의 문화에서 제사장 한 명, 어떤 계층 하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력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돕는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살짝 드러나 보인다는 것이죠. 당장의 차이로 인한 갈등보다 먼저 화해하고 주님께로 백성들을 안내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택한 뜻이 오늘 본문에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제 아론은 제사장인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린 후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는데 제2의 순서는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이죠.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세상에서 봉사하고 친교하는 공동체,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를 마친 아론은 양팔을 들어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구약학자 베스터만은 이 축복의 기원을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과 유사한 것으로 봅니다.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은 다들 잘 아시지요?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이 내용대로라면 아론이 마지막에 행했던 이 축도라는 것은 단순히 예배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물론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까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에 대한 확인과 같은 의미가 이 축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세상에서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 이 축도 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제사를 마친 아론은 단에서 내려온 다음 모세와 함께 회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앞서 출애굽기 40장 35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성막은 주님의 영광 때문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이 감히 들어갈 수 없는 불가침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 모세와 아론은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제사는 제의라는 형식을 통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지복으로 연결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과정을 다 마친 후 모세와 아론은 회막에서 나와 다시금 백성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다고 본문 23절은 말합니다. 앞서 4절과 6절에서 약속했던 주님의 현현이 실현된 것이죠. 그리고 그 현현은 불로 나타나 제단의 제물을 불사르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이러한 장면은 레위기 9장뿐만 아니라 이후에 나오는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산 뒤에도, 그리고 솔로몬이 다시금 성전을 지은 다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쌓은 제단의 제물을 불사르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응답해 주셨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용납하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은 오늘 본문 마지막과 같이 백성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땅에 엎드리는 모습입니다. 신학자 루돌프 오토가 말했던 것처럼 두려우면서도 매혹적인 신비, 누미노제의 감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엿보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임재, 성경 기자는 그것을 타오르는 불로 표현했겠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벽하게 드러내는 순간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 21장과 23장에는 죄 없이 완전한 사람이 나타난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낙원에서 유혹에 빠지기 전이었고 최후 심판 이후에 죄가 없는 사람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장들과 함께 오늘 본문 레위기 9장 역시 첫 제의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사람을 향해 주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드러낸 아주 중요한 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의 산에 올랐던 모세조차 하나님을 마주하지는 못했습니다. 베일과 같은 것으로 가려진 채 하나님의 등만을, 뒷모습만을 볼 수 있을 뿐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당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부름에 응답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더 이상 가리우고 있는 그 어떠한 베일도 없습니다. 제2 가운데 대제사장 아론이 중재자의 역할을 했던 것과 같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잇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두 폭으로 찢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더 이상 가리우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중재자가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불이든 물이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하늘의 하나님이 이젠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일 박종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해 사랑을 고백하시기 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십니다. 죄를 속하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면 좋았을 텐데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레위기 10장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일까요? 레위기는 끊임없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찾아 예배할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그러하다기보다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쏟으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중요한 것은 제사를 드리기 전 그저 천막이었을 뿐인 그 장소가 제의를 통해 구별된 성막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단어 거룩, 구별, 이것은 레위기의 주제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거룩은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별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을 레위기는 말하고 있죠. 앞서 말씀드렸듯 포로 시절 이후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하던 이스라엘은 오늘 아론의 첫 제사 속에서 주님을 향해 몸부림치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성과 순종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양쪽 모두 각각 의미를 갖고 있지만 함께 할 때에야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지요. 세상 속 울부짖으면서도 주님을 찾지 못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먼저 찾아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자비와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해 자신을 다 열어주시고 이 땅까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기리는 주연절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신 주님을 본받아 매일을 살아갈 때에 주님을 기준으로 하루를 돌이키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주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이 저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지복이 우리를 넘어 세상 만물에까지 풍성해지는 그 날을 소망하며 늘 간구하는 기도가 커져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침묵으로 기도드립니다.